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상서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이것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특징에 따라서 편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놓고 볼 때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역사서와 그리고 체험서와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또 여러분들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다음 주일에 큰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것이 바로 11권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런 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9권의 성경만 보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권의 역사 속에 이제 레위기서도 들어가고 신명기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편, 욥기, 그리고 각종 예언서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만 보아도 된다고요? 창출, 민신,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11권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흐름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줄 것은, 그러면 역사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인데,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의 전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편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40년의 통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역대 왕들에 대한 소개가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상하 뒤에 역대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 상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저들에게 사기를 진적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역대 상하이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는 주로 다윗 왕, 그리고 역대 왕들 중에서도 좋은 점들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역대 상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고통 중에 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어머니로부터 젖을 뗀 이후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디에 맡겨집니까? 성전에 맡겨져서 주의 일을 하라고 성전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이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전 생활을 합니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다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무엘의 첫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서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받아들입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의 전에 바쳐졌지만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불평하고 또 불만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요? 받아들임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의 전에 바쳐지고 사사의 길을 걸었던 이 사무엘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의 요구대로 여러분들에게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왕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도자로 일해 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 앞과 그의 택할 왕 앞에 섰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아무 죄도 찾아내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와 그분의 택한 왕이 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들 저도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이제 70이 돼서 은퇴할 때 이런 고별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못살게 군 일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저한테 뇌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받아들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순종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약 3,000명 가까이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서 저들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굳이 꼽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사무엘, 또 요셉, 다니엘 정도가 저들의 약점이 노출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의 삶을 살펴보면 아주 당당했습니다. 저들의 환경을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물론이고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상황을 요셉은 억울하지만은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간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같이 옥에 갇혔던 바오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요셉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는데 내한테 말하라. 왜냐?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초지일관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형들은 부들부들 뜹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해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초지일관. 종애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이 약자인 경우에도, 자신이 강자가 된 경우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청소년 시기 얼마나 민감한 그런 시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2가 최고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감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궁중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받아들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법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 왕을 우상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평소에 하던 대로 3번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라고요?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니엘요 바벨론 왕국에서 3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2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사무엘도 공히 하나님의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받아들임과 순종이 다니엘과 요셉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받아들임, 그 다음에 순종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프레어 어게인이라고는 기도 회복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합동적 교회 연합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동홍교회에서 시작해서 전국 9개 권역에 흩어져 있는 162개 노회가 다 동참하는 가운데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이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슨 운동이냐면은 기도의 핵심은 목회자들이 고난 주간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침낭도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저는 안 주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60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준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 침낭 천지빛깔이다. 그래서 거기서 안 받아도 우리 교회 침낭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요,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서 자라 새벽 기도회까지 이것이 이제 어게인, 프레어 어게인 그 기도 운동인데 동원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새롭게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이라는 이런 행사는 안 하고 싶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회 평상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 부흥회 이런 것도 하기 싫었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충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사실 저에게 좀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부산에서 이제 부산 초원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강단에서 자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교회 강단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2시쯤 돼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웬 청년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제 목에다가 딱 대면서 한다는 소리가 소리 지르면은 죽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엄청 무섭겠죠. 그런데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순교가 이런 기구나. 순교를 당할 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침착하게 당당하게 하니까 그 친구도 조금 당황했는지 그래서 칼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상담을 했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조폭이래요. 왜냐하면 부산 초원교회가 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은 조폭들의 천국 아닙니까? 그 장소가 서면을 중심으로 조폭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폭인데 그 조폭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조폭 그 단체에 가서 자기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조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를 때리면서 칼로 배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니까 배에 피가 은근하게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이 그 친구를 이렇게 상담을 한 후에 집에 올라가서 제 새 옷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좀 씻기고 이렇게 보니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양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었는가 이 친구가 대단히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만 원을 주고 병원에도 가보고 목욕하고 식사하고 가라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달 또 왔는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가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또 왔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돈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자면은 여기도 또 조폭이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프레어 어게인 제주 연합기도회에 참석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전부 다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한 30명 가까이가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다 마치면서 나오는데 웬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서 왔는데요? 그렇게. 기독신문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주 기독신문이 아니고 어디요? 전국 기독신문.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강단에서 목사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를 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고 1970년대에 그 한국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당시는 저 부산에 가면은 그 가나안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 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찼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또 물어보기로 그러면은 목사님 고난주간에 강단에서 기도한다는데 목사님은 하실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다 그러겠습니까? 못 한다 그러겠습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여기서 자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내일부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순종인 거예요. 이때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면 밖에 딱 있다가 뭐요? 조폭이 들어오는가?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받아들임과 순종에 대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적용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모든 말씀은 결국은 어디에 기결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받아들임입니다. 또 4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 26장을 보면은 42절 이후에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 상황,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소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이런 당당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그 절박한 상황의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어디예요? 나와 같이 낙원에 있다. 이것보다 당당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당당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